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한국 이제 기업에서 또 이렇게 300명의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강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 암살 사건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제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또 위험한 곳인지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이 네, 사람들의 생각들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라고 또 악해져 간다라고 생각해 주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점점 어렵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미국이 큰 혼란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이제 정치 이념의 어떤 그 갈등으로 또 번지기 쉽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비록 로마가 당시에 그 전 유럽을 통일하고 또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려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리콘밸리가 있는 실리콘밸리 인근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 그런 도시죠. 하지만 그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도 쉽게 오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샌프란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산호세 지역에 오고 처음으로 그 샌프란을 이렇게 구경할 때에 저에게 그 가이드를 해 주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거리마다 막 이렇게 무지개색 깃발에 막 휘날리고 있고요. 가끔씩 보이는 이렇게 이상한 복장을 입은 또 이 남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부자 도시이죠. 깔끔하고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성경에 읽은 방금 읽은 그 성경절처럼 여기는 이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그 동성애의 어떤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이 동성애 문제는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한쪽은 그거를 이제 덮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평균 연령. 오늘날 현 시대의 평균 연령이 이제 80을 넘어가는데 이 동성애자들의 평균 연령은 50 초반이에요. 미국 국립의료도서관의 웹페이지 보게 되면 마약, 매춘,
흡연만큼이나 위험한 동성애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24년이나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성애로 생기는 어떤 그 병들이 있는데요. 그 변실금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대변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기저귀라고 하죠. 기저귀 같은 그런 패드가 예전에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뭐 혼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치매 드신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만 사용하는 그런 패드라고 생각했는데요. 코스코라든지 그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여기에 그 노출된 그 광고 모델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자신의 그 대변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실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요. 이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또 결국 자신의 어떤 그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쓰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동성애란 원래 그 만들어진 어떤 그 기능들을 다르게 사용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는 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컵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액체를 담아서 물을 담아서 음료수를 담아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좀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컵을 가지고 망치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컵이 깨지게 되고 또 그 컵을 들고 있던 그 손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저주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질병은 대부분 어떤 그 오용과 과용에서 시작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원래의 의도된 것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수십 년 동안은 이 국가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다들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 커다란 그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편안하게 하자.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최소한의 어떤 그 목표로 유지되고 있던 것들이 최근에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어떤 그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그 이익이라면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최고의 미국이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후에 미국이 이 국방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USDD로 해서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자, 왜 이런 이 국방부 명칭 이렇게 바꿨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 전쟁의 그 피해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전쟁에 치중하지 말자. 대신에 전쟁은 뒤로 중요시하지 않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만은 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명칭이요, 바뀐 거 아십니까? 디파트먼트 뭐로 바뀌었습니까? 오브 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부거죠. 전쟁의 피해를 경험한 세대들이 그 광기를 피하고 세상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이 바뀌어진 명칭은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 변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개인의 갈등이나 사회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또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전쟁할 때도 그랬고요, 전쟁 후에도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그 갈등을 중재할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나 전체의 가치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죠.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22장 24절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참 인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점점 지워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보다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결정하는 길이 나의 그 삶 속에 더 유익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의 위치를, 자기 자신을 놓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가요. 그렇다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의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그 삶을 개척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는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지금도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오래전부터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그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아주 그 큰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도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 브라질 아마존 숲은 해마다 점점 그 규모가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 나라도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만든 핵무기는요, 지구를 여러 번 멸망시킬 만큼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그것이 또 이슈가 되어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지구는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기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것이 위기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은, 그 근저에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그 일본의 동부부 지형에 큰 쓰나미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대지진의 위력은 그 원자 폭탄보다 몇천 배 큰 위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해일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그것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전기 공급 중단으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게 되었고, 이것이 과열되어서 4개의 기기 중에 2개가 망가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폭발이 있었죠.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 누출에 의해서 전 세계가 공포를 떨고 있는데, 이 공포는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8년에 일본의 그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이 방사능 물질로 덮인 그 냉각수를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뭐 하겠다고요? 바다로 방출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적정한 수치로 낮춰서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거듭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고 과학의 기술에 많아져도 이 난민들의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이미 우리 갖고 있는 그 재력과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들은 모두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인간의 그 욕심이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번에 팬데믹 때도 보게 되면 그 백신은 이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백신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맞아야 효력이 더 극대화되는 것인데 이 백신이 모두에게 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에 한꺼번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죠. 돈 있는 국가들, 힘 있는 국가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경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커다란 신상이 나오죠. 그 신상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연력학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 물리학자들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원칙들인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많은 형태들을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그러니까 모습을 바꿔서 나타날 뿐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화될 때 그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인체 연력학 법칙 1은 뭐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운동해서 쓰는 그 에너지보다 밥을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는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요? 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먹는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족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내 몸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그 살들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찌고 있다는 거는 내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다라는 거고, 내가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운동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명한 그런 진리이죠. 자, 그런데 이 에너지가 운동하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컵에 있는 뜨거운 물을 두면 이게 점점 식어가죠. 근데 이 식은 물이 다시금 팔팔 끓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은 일정한 곳으로 향해 가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소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활동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도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은 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아래에서 위를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번 집을 치우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그 집이 더 깨끗해질까요? 더 더러워질까요? 엄마가 치우지 않으면 연호의 방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둬도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또 낡아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들이 그런 어떤 그 어지러움이 있는 그 곳에 이것이 잘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 거기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그 신상은요, 이 연력학 제2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소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신상을 구성하는 그 재료들을 보게 되면 가장 비싼 게 뭡니까? 금이죠. 금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가치는 은이고요. 은보다 더 싼 게 구리고 구리보다 더 싼 게 철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진흙이죠. 근데 실제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게 되면 이 신상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그 비중의 차이가 있어요. 비중은 그 금속마다 고유의 어떤 그 무게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그 무게가 아래로 갈수록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가치도 떨어지죠. 무게도 가벼워지죠. 밑에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력학체의 이 법칙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변화들,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연력학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진화를 통해서 점점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에서부터 2장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만 결국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지구를 잘 다스려서 잘 사용하라는 말이지 이것을 망가뜨리라는 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오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의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요, 그 신상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 고꾸라져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신상이 보여지는 그 끝에 발끝이 등장한 다음에 등장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뜨인 돌이라는 그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뜨인 돌로 인해서 이 신상이 다시금 부서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세상은 그들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보상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의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심판이에요. 로마서가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보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만연했었습니다. 그 영어 사전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을 소도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 내용을 찾아보면 남색하는 자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의 성공과 화려함 속에 묻혀진 인간의 죄악은 그것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 인간은 그 죄의 모습을 멈추지 못했어요. 오늘날 그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죄를 멈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손가락질 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고 함께 무언가 하는 일을 다 범죄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위치를 세상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두고자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요? 교회의 비난을 받는 세상이나 그 비난하는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가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인이기 전에 뭡니까?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죄들을 보면서 그들도 회개해야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책망하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그 겉은 아주 잘 포장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모두가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을 잘 포장하는, 그것을 잘 숨기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노로 사하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심판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외모로서 그가 어느 민족인지에 따라서 그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분의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저 바깥에서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왜 이 교회가 같은 취급을 받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한데요, 왜 우리까지도? 왜냐하면 그 시작이 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작. 여러분, 이 무좀은요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워요. 특별히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그 사이, 이 무좀이 다 낫다가도, 다 낫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재발하죠. 그래서 의사들은요 이 무좀을 없앨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뤄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약들이 참 좋아서요, 며칠만 바르면 이게 표면이 싹 아주 그냥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아무리 깨끗해진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무좀의 종균은요 영하 20도에서부터 영상 120도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진피 아래 이 종균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있는 그 진피 아래에 있는 종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사람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면 사람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안 좋은 동네에 살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사회 변화를 시도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죄된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과학의 능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성의 그 속 깊은 곳에부터 시작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 고집이 뭡니까? 고집.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이 많이 다르죠.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그 죄란 성경에서 어떤 그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히 이것인데 그 길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뭘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습니다. 왕.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 그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저입니까? 우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들이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결과는 같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응급실에 한 아이가 실려옵니다. 이 아이는 한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그 화상 입은 팔을 어떻게 합니까? 수세미로 팍팍 문지릅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지만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심하게 수세미로 이 살을 벗겨냅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너무한 듯 보이지만 이 과정이 잘못되어서 만약 감염이라도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화상치료는요, 새살이 돋기까지 그 상처 부위를 세심하게 닦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염 방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거붙은 핏덩이와 그 노폐물들을 어떤 것들 다 긁어내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수세미로 솥바닥을 긁어내신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새살이 돋아날 때에 큰 장애가 되고 깨끗한 그런 피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불려지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지 못하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정말 자세하게 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살라살라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에 낙관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나의 그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필요하게 되고 그래야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필요하지 못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신앙을 해왔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그 의가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옷 입혀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내 맘 괴롭고 아프기 한없네.
죄의 구렁에 파묻힌 이 몸은